성경이 말한다. 질문과 대답 2부 신앙생활 편. 오늘은 가장 큰 싸움에서 이기려면 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자아와의 싸움은 인류가 일찍이 싸워본 것 중 가장 위대한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아를 복종시키고 모든 것을 굴복시키며 겸손으로 옷 입고 순결하고 평화롭고 쉽게 간청을 받아들이는 그런 너그러운 사랑을 소유하고 온유와 선한 열매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그리 쉽게 달성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온전한 승리자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며 또 의무입니다. 지식과 참된 거룩함 가운데서 새롭게 되기 전에 영혼은 하나님께 굴복되어야만 합니다. 본성적으로 악으로 기우는 내면의 욕망을 제압하는 것은 오직 위로부터 주시는 거룩한 힘을 의지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다. 이 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헬라인의 격투기, 주먹 싸움에서 사용하는 비유로 글자 그대로의 뜻은 눈 밑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이 격투기 선수들이 가죽 뒤에 노쇠를 박은 장갑으로 눈 아래를 가격하면 상대를 한 방에 KO시킬 수 있는 상황을 잘 묘사하는 용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수행해야만 하는 그런 쟁투가 얼마나 격렬한가를 생생하게 예증하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무서운 펀치로 남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한 방에 쓰러뜨렸다는 말로서 그가 얼마나 자아를 무서운 적으로 여겼는지 잘 설명해 줍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우리 주님을 닮아 거룩하게 변화되는 성화입니다. 사도 바울의 성화는 자아와의 끊임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의 뜻과 소원은 날마다 거룩한 의무와 하나님의 뜻과 충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육신의 경향을 따르는 대신에 그것이 얼마나 불유쾌하고 자신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어려운 것이든지 간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해서 그리고 주님이 승리하셨으므로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에서 우리 자신이 할 몫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며 투쟁에서 해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란 행동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애는 어린아이 장난이 아닙니다. 물론 평안한 영적인 안주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끌어올리시기 위해 훈련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서 비록 고된 투쟁에 참가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신성한 의무를 완수할 때 즐거움과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고된 투쟁과 활동적인 노력, 그리고 세상과 육과 마귀를 대항해 싸우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힘든 전쟁에서 열심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위해 승리를 쟁취하였을 때 큰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스도인 전쟁은 방종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그런 방탕한 생애가 아닙니다. 식욕과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다 쳐서 이기고 승리함으로 고귀한 품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유혹이 매력적으로 다가올 때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이야말로 그분처럼 되는 영광스러운 과정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전투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하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분의 귀한 생애를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생애의 모본으로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분은 영적 방종의 생애가 아닌 우리 앞에 놓인 끊임없는 극기와 자아 희생을 요구하는 생애의 표본이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아를 위하여 사는 신자들은 그들을 위해 목숨까지 주신 구속주께 욕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혹 그들이 주님을 매우 열심히 섬길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다 자아라는 그런 씨를 섞어서 짜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기심이라는 씨앗을 뿌리기 때문에 마침내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영광을 위해 자기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은 이기심이 섞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에 확실한 헌신이 아닙니다. 자아봉사는 그 모습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 모습 중 어떤 것은 별 해롭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착한 척하면 진짜 착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지만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는 못합니다. 그들의 봉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업은 방해를 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에게로 사람들을 모으고 자기 영광을 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에다 자아를 개입시키는 사람들은 절대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아가 사라져버리면 그들이 하는 일은 주의 사업에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주의 교훈의 말씀에다 그들의 생애를 일치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분의 크신 사랑의 계획과 조화될 것입니다. 그들의 하는 일에서 이기심이 추방되고 구주의 생애의 특징을 이루었던 그런 자기 부인, 겸손한 마음, 고상한 목적 등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승리입니다. 오직 자아를 이기고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이며 영광스러운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복된 길입니다.